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참으로 존귀한 존재인 것 같고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 몸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사실은 흙으로 돌아가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으면 존귀한 존재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20절에도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상실하였으며 또 그 결과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존귀는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사람이 존귀함의 가치를 알고 존귀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참된 존귀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존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죠. 그래서 존귀함을 상실한 사람으로 하여금 존귀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질까?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믿는 자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존귀함을 회복시키시며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지금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자가 존귀한 존재인 줄을 알고 또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인사 이렇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앞으로의 삶은 더욱 존귀한 존재로 살아갑시다. 제 동기의 갑작스런 별세도 그렇고 오늘 황기모님에게 일어난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도 그렇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깨달을 줄 아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고라자서는 딱 그렇게 선언을 하지요. 조금 전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던 분이 갑자기 자기도 영문을 모른 채 쓰러집니다. 사람의 실존입니다. 어떤 이유와 원인에서 그런지를 119 대원들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묻지요. 정확한 원인들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나름대로 또 검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알려주겠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맞을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정직한 자들이 불려갈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안식에 들어갔다고 이제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악인들 앞에서 정직한 자들이 의인들이 먼저 불려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과 한정된 이해력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이 우리를 더욱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앞에 말씀드린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하지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빠 아버지로 믿고 부르는 사람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친히 존귀 있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역대상에 기록된 대표적인 한 사람, 유다 자손 중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허락을 해 주셨어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또 지경을 넓혀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또 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먹었던 다윗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이하에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읽은 시편 49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을 통해 주시는 말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요.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선언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짐승과 같은 사람은 실제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르게 사람다운 삶을 사람답게 살려면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깨달음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제대로 아는 것, 진정한 알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모르고 있던 사물의 본질이나 진리 따위의 숨은 참뜻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됨. 그것을 사전에서는 깨달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죄 때문에 영과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또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임을 거듭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스스로는 결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며 또 가련한 인생인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심령의 눈이 멀고 시력이 약해진 인생들을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셨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 또 바다 위를 걸으신 것,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 이 모든 것들이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들의 구원과 영생,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한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답답한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고집을 붙들고 살면 그것이 곧 미련함이요 거만함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만한 것,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십니다. 거만함과 미련함은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입니다.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또 좋은 씨, 곧 진리의 말씀을 뿌려주시지만 원수 마귀는 틈만 나면 가라지를 덧뿌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과 겸손함으로 받고 원수 마귀로 인한 가라지가 뿌려지거나 자라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또 받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를 통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방법이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있고 풍성하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책망과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책망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깨닫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의 또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왜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이야기를 보면 유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요구하는 작은 아들이 있었죠. 상속받은 유산으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원래 자기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가지고 간 유산을, 물려받은 유산을 다 탕진한 후에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느끼고 깨달은 거죠. 내 집에는 종들도 이것보다는 나은 삶을 사는데 나는 이곳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그것도 안 되는구나. 내 처지가 이렇게 가련하고 딱하게 된 것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볼 거라고 잘 살아볼 거라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이거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의 어리석고 괘씸하기도 한 요구를 묵살하지 않고 들어주었을까요? 들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또 싫어합니다. 이제 들어주고 고생을 하다 보면 또 간교한 인간은 왜 아버지가 그때 나를 막지 않으셨나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간사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무튼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깨달아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아직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도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죠. 그리고 그를 맞아서 좋은 옷을 새로 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완고한 인생은 스스로 깨달아야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고 또 스스로 뉘우쳐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이하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깨달음에 대한 촉구를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이 미처 느끼지 못할지라도 어쩌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그 영혼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과 그 유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한 절씩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 중간에 참 놀라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지만 여러분, 이성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황기모님이 이 자리에서 쓰러져서 마치 우리 동기가 그랬던 것처럼 전혀 예기치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우리가 숨을 거둘 수 있다. 그런 은혜가 또 있을까요? 밖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고 편한 기쁜 자리에서 세상에서 숨을 거둔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것이 행복한 종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잠드는 자들,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영원한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실감나게 느끼게 하시려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인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 동기가 지지난주에 사모하고 다른 여자 전도사님하고 같이 와서 저하고 밥 먹고 헤어졌어요. 2주 만에 그냥 편안하게 잠든 것처럼 목양실에서 소천했습니다. 물론 다음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모나 자녀들은 황당할 수 있고 충격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결국은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나의 내일도 내가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히 반응하면서 더
더 사랑하면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지고 볶고 싸워봐야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믿음으로 잘 받으시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앞으로의 삶을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존귀한 자녀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